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오늘은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 가지만 견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서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좋을 땐 좋고 나쁠 때는 더 좋아질 거니까 좋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누구예요? 맨 처음에 하나는? 예? 빨리 말해봐. 저분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미쳤다고 그러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저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용량이 터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헤어짐의 아픔이나 파산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배신당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항상 기뻐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앞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현재는 고난이에요. 현재는 문제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생길 일들을 미리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의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시작. 이거 왜 못해? 자, 시작. 또 카메라를 갖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면 안 돼. 정신 차리면 밤낮 염려하고 근심할 거리밖에 안 보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해. 왜? 정신 차리니까. 막다른 골목이야. 진짜 막다른 골목이에요. 안 돼. 끝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앞으로 이 고난도 앞으로 좋은 일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믿는 게 믿는 것이지만 아는 거는 보니까 내가 깨달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잖아요. 소망 때문에 지금도 절제하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참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그러는데 소망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참 바보 같다, 어리석기 그지없다, 참 한심하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우리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세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들의 소망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헛된 거예요. 너무나도 헛돼요. 자, 성경 말합니다.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랑의 대상은 분명히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하네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다 모든 걸 다 사랑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인간이래요. 제가 전에 한번 대만에서 네르파르티티라는 그런 고대 에집트의 여인 왕비의 상이 같이 생긴 그런 바위를 내가 사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바위는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딱 그 자리에서 서서 사진 찍는 그 각도에만 보면은 꼭 그 여인, 그 귀부인 같이 왕비 같은 그런 모양이 딱 나와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어느 각도, 내가 봐도 그래요.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인간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죄인이고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가 많은 죄인이에요. 뭐 아름다워? 잘생겼어? 그럼 미남 그리고 죄인이에요. 다 추잡한 거예요. 어느 뭐라도. 그래서 안개같이 그냥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우주에서 잠깐 동안 이로써 없어지는 미미한 그런 존재인데 한 각도에서 딱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에 딱 하나님의 형상 그거 딱 보여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서 우리 이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의 형상과 나의 모형대로 지음받아서 나와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서로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 한 면, 그거 사진 찍히는 거면 그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짧은 그 조그만 그 부분의 그 한 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안개같이 없어지지 않아요. 풀처럼 시들거나 꽃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능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 또 영원히 불타면서 지옥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존재예요. 그거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는 무가치예요. 태양빛 없이 달빛이 존재할 수 없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또 귀히 여길 수 있고 내 자신의 운명을 정말로 소중히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아져야 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안 된다 이거지. 아니 그건 누구는 못해.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개도 할 수 있는데, 소도 할 수 있는데, 너 그거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급이 되겠느냐.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까지도 검사의 마음이 아니라 변호사의 마음으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사는요, 이 사람이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요. 검사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이 사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는 너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의사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해요. 다 가련해요. 참 안타까워요.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새로운 모습을 갖춰지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대심이 생겨요. 엄마가 살인한 그 아들을 보고서 찾아와서 경찰관에게 말하기를, 얘는 착한 애예요. 얘는 이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 잘못 사귀었지 얘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의사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고 이렇게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 한 말에 이 말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참아라, 견뎌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도 미워할 때하고 사랑할 때하고 내가 거울을 봐도 틀려요. 미워할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화딱지날 때 있죠. 그럴 때 거울 볼 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고 다 맡기고 또 내가 그에게 뭔가 좀 더 베풀 수 있었다면 그럴 때 표정이 다 달라져요. 이 명랑한 마음에는요, 창의력이 생기고 식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유가 생겨요. 이 타락한 사랑은 그를 장님으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어요. 노예화해요. 멍청하게 만들어요. 이게 타락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면요, 머리가 초롱초롱해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요, 창의력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를 서대문에서 미어 터지던 그 성도님들 때문에 여의도에다가 그 모래밖에 없는 그 섬에다가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용기 목사님,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어떤 예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잘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어 터지는 어떤 복잡한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큰 데서 마음껏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한국 교회 제일 처음으로 주간지를 출간하기 시작한 게 우리 순복음교회예요. 뭐 행복의 초대, 뭐 순복음 뉴스, 순복음 소식, 이거 다 처음 했어요. 한국 교계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도 우리가 처음 했고, 라디오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카세트로 녹음기 설교를 녹음해서 판 것, 또는 이 비디오 카세트로 판 것, 이거 다 우리가 다 처음 했어요. 서적 내는 거, 영어책 내는 거, 창의력이잖아요. 선발대 주자로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남들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복음성가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 우리 교회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기타 들고 찬송 인도하는 거 누가 제일 처음 한 줄 아세요? 연사마가 제일 처음 했어요. 예? 그때 뭐 정신 없었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뒤집어져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한 대로 막 했죠. CGI의 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찬송 인도했었어요. 그때요. 영어로 막 찬송했어요. 기타 치면서. 미쳤지. 내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가. 심장병 어린이 시술하는 것도 우리 여의도에서 처음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문지를 갖다가 모았는데, 아니 신문지 갖다 주기 위해서 어떨 때 신문지가 너무 많으니까 택시 타고 가. 그럴 바에는 돈으로 갖다 주는 게 나은데 택시 타고서 그 신문지를 싣고서 가가지고 그 택시값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값으로 신문을 갖다가 쌓아뒀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말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걸 나한테 맡기든지 하시든지 아니면 그 돈으로 갖다 내시지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직업훈련소도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양로원 이 무위탁 노인들 지금 저기 어디야 그 LM 거기 그 처음 만든 거예요. 직업 학생들 훈련시키는 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알긴 알아.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랑하고 우리가 뭐 교만을 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창의력 있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면 그런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신문사도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었죠. 지성전 독립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3040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한 거 많아요.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한 것도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했어요. 왜? 우리는 이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노출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여의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확진자도 제일 먼저 생겼어요. 우리한테. 참, 별일이다. 여기 앉으셨어요. 여기 앉으셨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는 나갈 때 나하고 악수까지 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확진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온 게 아니죠. 저희가 어디 뭐라고 그러지 그걸 다단계에서 이렇게 교육받다가 거기서 옮겨온 거예요. 나는 악수까지 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정말 덜덜덜덜. 네? 그래가지고 우리 최정들, 우리 직원들, 여기 주변에 있던 분들, 성가대원들 다 가지고 그냥 맡았는데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되지 않고 다 음성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경험이 저한테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우리가 제일 처음 문 닫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했거든, 내가 속으로. 응? 우리가 그래도 제일 빨리 이런 일에 손 써가지고 이렇게 문 닫았다고 이렇게. 근데 그런 어떤 자랑하는 거, 뭐 남들에게 없이 정말 의시되는 이런 거 정말 내가 박사 깨졌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왜 그분 부인도 옮겼죠? 그분이 또 천안 내려가서 그 딸도 옮겼죠? 또 남편도 옮겼죠? 그 남편은 의사야.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집안도. 그래서는 의사가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러죠. 장담할 수 없다 그러죠. 요즘은 두려움에, 미안함에, 죄책감에, 온갖 잡생각이 다 떨어가지고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제가 그냥 카톡 받아가지고 그냥 막 기도해주고 뭐 용기를 주고 또 전화 걸어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당신 살아야 된다. 우리 죄송들 전부 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여기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또 벌써 나왔어. 그래서 속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왜? 다 음성이 되고 이제 확신했으니까.
다 괜찮은데도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그냥 놀란 가슴에 뭐 거북이 보고 놀는 사람이 수도 보고 놀란다고 좀 더 있다가 나오지 왜 벌써 나왔어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니까. 예? 그들이 요새 계속 나와요 주일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오고 꼭 악수하고 내가 악수 그냥 정말 예?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그분 하는 분.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 잘도 견뎌주시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앞으로도 더 생기지 말지어다. 앞으로도 확진자 한 명도 생기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말요. 우리 더 조심해야 돼요. 손 깨끗이 맨날 닦고 그리고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다니면서 좀 잘 쉬시고 많이 좀 드시고 편안한 마음 갖고 미워하거나 교만하거나 트럼프가 그 확진 걸린 것이 내가 보기에는 교만해서 난 그렇게 걸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스크 쓰기를 싫어하고 코로나를 없인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나는 안 걸린다 이거야. 그래도 직방으로 걸리고서는 세계 아주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여태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번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진짜 내가 당연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이었던 것이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어요. 왜? 당연한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좀 좋게 말을 해야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도 이렇게 좋은 것을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에다 단서를 드려야지. 그냥 무조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나쁜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확하게. 아멘?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지금도 미약하지만 포로 이웃들을 위해서 선발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전 진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10년 동안에 조금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는 좀 확실한 일이 되고 좀 더 좋아지고 더 많은 어떤 재원을 투자하게 되어지고 또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일이 좀 커지더니 그것이 어떻게 알려지고 져서 그 삼성에서나 농협에서나 국민일보에서 후원하겠다 해서 우리에게 돈까지 줘가면서 이거 하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농협 그 대표한테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그 농협 대표님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정말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여기에 또 만족하지 말고 또 여기에 또 너무 자긍심 가는 건 좋지만 교만하지 말고 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들이 또 힘을 얻어서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힘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요, 권력이 생기고요, 경제력이 생기고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사랑받은 다음에 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화된 것을 체험하고 났기에 마귀의 능력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 이런 평강이 있어. 이런 기쁨이 있었어. 난 절대로 이거 양보하지 못해. 마귀한테 나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에 시달리거나 뭐 어떻게 거기 주저앉지 않게 되어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패배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쉽지 않아요. 자기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신나서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지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고뇌하면서 하는 그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파요. 아프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게 아픈 사랑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막 쪼았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왜? 미국이 그동안에 너무 희생을 많이 했어요. 자국의 경제력이 막 흔들릴 정도로 세계 방위를 위해서 그들이 군대를 파송하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는 동맹국이거든요. 동맹국이라면 최소한의 서로 간에 어떤 예절을 지키고 서로 같이 한번 공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미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력이 약하니까 좀 조금씩 좀 도와달라, 좀 분담해달라 이렇게 하고서 좀 서로 간에 어떤 절차상의 어떤 예절을 지켜면서 이렇게 하면은 왜 안 하겠어요? 너무 뭐 5배 더 내라, 뭐 10배 더 내라, 막 이러니까. 나도 화딱지가 나더라니까요. 이 동맹이 뭐냐? 동맹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경제 회복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냐? 그분들이 우리 어떤 그 군사력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치중해서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쪼아대니까, 너무 강력하게 욕을 하니까 반발심도 솔직히 없잖아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고마움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다는가? 그럼 이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이게 순 장사 속 아니냐 이게. 그런 것밖에 생각이 더 들겠어요. 거기다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뭐 포를 쏠 수도 있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더 내놔. 북한은 또 이러고서 우리한테 돈 뜯어가려고 그래. 참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깡패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팍 폭파시켜버려요. 그 깡패지 뭐예요. 깡패가 시장 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상인들한테 야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너희들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줘서 그런 거야. 조금씩 내놔. 그래서 다 뜯어가 다. 그래서 안 하면 와가지고 막 팽개치고 막 이거 막 뒤집어버리고 막. 이 깡패 아니에요. 이 똑같잖아요. 이 똑같잖아요. 북한이. 걔네들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참 정말 어려운 상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사랑은 예술입니다. The art of love. 사랑은 예술, 사랑은 기술이에요. 사랑은 무대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에 왜 실패하느냐? 사랑만 했지 그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 손 들어봤다. 손 들어봐 빨리 솔직히. 다 손 들어봐. 첫사랑에 실패 안 해봤어요? 그래? 나만 실패했네. 그냥 나만 혼자 들었네. 다 은큼애들 다. 그때 열정이 있었잖아요. 사랑만 하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기술을 모르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첫사랑 성공해서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아이들이 뭐 어떤 잘못되면 돈으로만 다 해결하는 거 그거 잘못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나도 지금도 내가 생각이 나요. 내가 학교 몇 번씩 빼먹고 결석하고 막 그랬을 때 모처럼 이제 뭐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왜 내가 왜 학교를 안 해? 아니, 우리 그 교련 선생님이 내 머리가 좀 긴 걸 보고서 바리깡으로 밀었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 안 가지. 밀어가면서. 그래가지고 2, 3일 있다가 내가 이제 또 학교를 가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갖다 주라고 해서 봉투를 하나 줘요. 편지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열고 보니까 돈이 들어갔어. 내가 봤거든, 옆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렸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선생님한테 돈 먹여가지고 우리 아들을 혼내지 않게 하는 거, 그거 아니죠. 맞을 때는 맞아야 되고 혼날 때는 혼나야 되는데 요즘은 또 선생님들을 때 혼내는 것이, 혼나면 부모들이 쫓아가서 난리를 쳐요. 요새는 좀 이상해졌어. 물론 병든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팰 때 아주 가학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그 스트레스를 갖다 해소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애들 패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다 희생이 됐어요. 풍성한 인격 속에서 효율적인 사랑은 채찍과 당근, 즉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일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에요. 채찍이 있고 당근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혼내키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하고 용서를 받아서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방 차원에서 막 혼내키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방하고 막 혼내키는 것이고, 제사장은 수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제사장적인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선지자적인 설교가 있는데, 요즘은 사회가 전부 다 품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창출되기 때문에 설교도 제사장인 설교가 한 8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0%, 20% 정도가 선지자적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설교가 돼요. 이게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냥 전부 다 성도님들을 오요오요만 이렇게 하면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만 많이 두고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서 허탄한 얘기를 따르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내키는 어떤 목사님은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돼요. 우리를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혼내켰을 때도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자기 어떤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사랑의 폭넓은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성숙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면은 기뻐지고 예뻐지고 또 총기가 넘쳐지게 됩니다. 사랑, 정말로 타락하지 않은 사랑으로, 건강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 땅 위에 일어나가시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의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